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이제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스승과 제자 사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여러분, 스승은 제자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스승이 야 내가 너 제자 삼아줄게, 이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계속 삼아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그래서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설교를 좀 찾아봤어요. 여기에 대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너무 참 마음에 들게, 그리고 감동적이게 해석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죠? 내가 그분을 찾다 보면은 그분이 나의 스승이 되는 거죠. 굳이 만나지 아니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현세가 너무 좋아서 이현세의 만화를, 그리고 글을 다 읽었다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스승으로 삼는 거죠. 지금도 역시 제게 스승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가신 분들도 있는데 보면 우리가 따라오지 그분이 오라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예전부터 얘기했죠. 제가 주나님 사랑 같이 어린 시절 같이 보냈는데, 자, 그때 참 좋은 사람이 없었다. 우리 주위에 없었다 얘기했는데,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한 수고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의 스승은 홍진호가 되기도 하고, 모르시죠? 이 말 아세요? 임요한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박정석이 되기도 하고, 잘 모르시죠? 게임 프로게이머의 어떤 것들 따라가려고 그들의 플레이를 따라했으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을 되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보면요, 니고데모는 예수께 찾아옵니다. 근데 뭐라 적혔죠? 그런데 그 사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그리고 니고데모를 하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제 보면 저번주에 보면은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표적을 일으킨 그 전에 보면은 성전을 뒤엎었어요. 근데 이것은 얼마 되지 않는, 맥락상 일주일도 되지 않는 유월절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때리면서 다 쫓아내게 합니다. 다 쫓아내고 난 뒤에,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얘기하면서 그들을 다 보냅니다. 표적이 뭐냐 얘기하니까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표적이 실제로 뭐였냐면,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해주고 고쳐줍니다. 성경에서 표적이란 단어, 이적과 표적은 다른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다르게 써요. 우리는 표적이라 얘기하면은 이적이랑 똑같은 언어로 보지만 아닙니다. 표적은 특별히 예수님이 나타내기,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입니다. 그 표적이라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나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음 얻은 사람 때문에 나은 사람 너무 좋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잠언에서 나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를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 뭐죠? 사라집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두운 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불쾌감과 싫어하는 마음, 특히 여러분 그가 지도자라 얘기하면요, 바리새인이면서도 율법에 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얘기하면 그 당시 우리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사내내 공회원이 있는데 71명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71명이면 진짜 얼마 되지 않는 멤버 중에 이 나라를 로마법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권위와 위치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나온 거예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와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밤이란 언어를 좀 보면요, 닉스라는 언어입니다.
닉스 나오는데 요거를 다시 또 고쳐가면 녹슨이에요. 녹슨인데 여러분 잘 아는 클래식 노래 중에 녹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녹튼. 여기요 수임사님. 현안 형제. 녹튼. 쇼팽의 녹튼. 형님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네, 다 들어보셨죠? 예. 녹튼 들어보시면 바로 이런 노래일 거야라고 하는 노래가 그게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녹턴이라는 그 천주교 기도를 저녁 기도를 녹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저녁인데 사라지다는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사라지다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빛이 사라졌을 때 밤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지금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오죠.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고백한 게 뭐죠? 우리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보면 그 밤에 당신은 뭐라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다는 뜻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 단어를 쓰지 않았으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왔어요. 그가 자원에서 나왔어요. 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자원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원에서 나왔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 자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프거나 병들거나 힘든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막 나온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프거나 힘들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 어부들은 그물을 씻습니다. 씻는데, 근데 여기 3절을 보시면 배에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고 해서 시몬에게 나옵니다. 예수님. 대부분은 예수님께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오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니고데모는 주님께 스스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공회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싫어하는 수많은 언어를 뚫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께 자원하는 마음 나오셔야 됩니다. 예,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나오셔야 됩니다. 저도 예수를 만난 걸 생각해 보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떤 결핍 때문에 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좀 달랐어요. 그런 결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면서 국회의원 정도 되는 급이었고, 심지어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자가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우리의 어떤 형식과 이 형식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자원하러 왔습니다. 답을 얻었습니다. 자원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어떤 하나님이 무서우시니까 맞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라는 어떤 단순한 어떤 걸음 속으로 걸어갑니다. 그게 아니고 자원하러 걸어가면 답이 얻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열심히 하네. 자원하러 왔습니다. 자원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 더 가져가면 너무 시간이 걸린다. 하나 더 가져가세요. 아, 조아가 먼저 잡았으니까 조아, 저기 줘. 저기 줘. 자, 빨리 가세요. 참고로 여러분 이거 하도 마저가 재정이 막대하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김주혁 뒤로 보지마. 너 바로 앉아. 혹시 여러분 명작 문학 중에 키다리 아저씨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지 않아도 들어보신 분들은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고아원에 다니는 제루사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름 바꿔 주디라고 얘기하는데 글을 잘 썼어요. 글을 잘 쓰니까 글을 잘 쓰는 것을 보고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고아원에 나가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20살이 돼도 고아원 나가면 갈 데 없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이 글 쓰는 거 보고, 이 너무 잘 쓰는 것을 보고 그 고아원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이 주디란 여자에게 한 달에 한 번 나에게 편지를 쓰며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대학비와 생활비를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봤는데 이 그림자에 비춰진 그 아저씨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라고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글을, 이 소설에 보면은 편지로 계속 적혔어요. 편지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계속 편지를 쓰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는 존 스미스라고 이제 키다리 아저씨를 숨기면서 그의 이름을 그 나중에 보면 둘이 로맨스로 끝나는데, 이 주디란 여인이 자기를 후원하는 키다리 아저씨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이에 자기한테 대시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 대시하는 사람 다 거절하면서 이 키다리 아저씨를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달 아저씨의 궁금해하며 아저씨에게 많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보고 싶지 않냐, 나를 만나고 싶지 않냐라고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결국 나중에 만나게 되면서 둘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고, 키다리 아저씨가 알고 보니까 자기에게 대시한 남자였고, 그리고 둘이 행복하게 산다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끊임없이 이 주디란 여인이 이 키다리 아저씨를 알고 싶어요. 보고 싶어하고. 아저씨면은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후원한 사람이면 자기 또래 생각하지 않을 건데 계속 보고 싶어합니다. 물론 소설이니까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 알고자 마음이 점점 커져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니까 하나님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근데 내 삶이 평안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길 바라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역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교회 올 때만, 저도 그래요. 교회 올 때만 그래 마찬가지로. 심지어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거든요. 걸어올 때 대부분 좀 걸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걸어올 때 그렇게 내가 주님 찾아야지, 내가 걸어오면서 신나게 와야지 라는 마음인데도 그 해봤자 한 15분 정도 거리에 그렇게 하나님 집중이 안 돼요. 자꾸 다른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 망상들이 날 쫓아와가지고 예배를 준비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일상의 많은 일들을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생각에 많은 것들 투자하고, 그 하나님 어느 부분 아는 부분도 있지만 참 내 일상의 하나님으로 초대하지 못합니다. 내 일상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 가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배 때나 좀 가능한 거지. 사실 우리가 예배가 있다는 건 참 다행입니다. 그나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도, 우리의 고단한 걸음을 걸어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이들 대하는 거, 내 일상의 부모님을 대하는 거, 내 삶의 많은 바운더리에서 하나님이 어둠을 이기시고 빛 대신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으로 초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자원해서 초대합시다. 자원해서 왔습니다. 자원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네. 지금 5, 60대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무엇을 결제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쿠팡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들어가면은 결제하기 시작해서 택배가 바로 집으로 날아오는 것을 편리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5, 60대들이 몸이 더 안 좋은데도 이불로 그 무거운 거 들고 가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좀 알기 시작하니까 편안하게 물건을 시킨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어떤 것들을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많은 것들이 이걸로 대처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알면은 모든 것들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면 더 다르겠죠. 이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은 훨씬 더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작년에 느꼈던 것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셔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 내게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 때문에 영광 돌리며 다시 말씀이 들리게 하더라. 선순환 구조가 있다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아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수고함으로 복받을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하나님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어떤 많은 일을 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 또 깨달은 게 뭐냐면 혹시 싱잉 어게인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갑자기 아멘 하시고 이렇게 하시네. 네, 거기 이번에 우승한 이승윤 씨가 이번에 우승했단 말이에요. 우승했는데 우승한 거 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은 또라이인 줄 알았어요. 전 진짜 또라이 같이 불러 이랬는데 두 번째 부르고 났는데 제가 이야 이 사람 진짜 물건이라 제가 제 생각에 진짜 잘한다는데 그때 경영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살아남았어요. 난 이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제 노래 보면 약간 또라이 같이 부른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 마음만 표현한 겁니다. 그 정도 몰입해서 부르시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재철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재철 목사님 저희 학교 다닐 때 회복의 목회와 여러 목회적인 것을 저희가 그 리포트를 써야 될 상황에 대해서 꽤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아들인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근데 이분에 대한 극찬을 이 심사위원들이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분이 우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우승한 과정 보면 물론 아버지의 엄청난 후광이 있었다 생각해요. 왜냐면 온라인 투표하고 사전 투표에서 어마어마한 득표차를 얻게 되거든요. 물론 실력도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평가에서도 2등을 하게 됩니다. 1점 차이로 2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의 호평이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느꼈는데 아버지가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자녀들이 받는 게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께 복받을 웅덩이를 많이 파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복을 받게 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웅덩이들, 내 삶에 하나님 복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사람을 만나는 거든 내가 영적인 장치들 그 다음에 내가 재정을 버는 장치든 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많은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벌려고 하면 노력이 필요하고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만나는 어떤 수고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펴놔야지 영적인 거 물적인 거 다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올해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니까 삶의 선순환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번 주 김성찬 전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다른 교회 사역하지 않고 있는데 그 강도사가 되려면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해서 그럼 우리 교회 예배 있는데 그때 오라라고 얘기하고 예배 때 오게 되었어요. 와서 이제
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리고 이런 걸 알려줬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막 알려주니까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리러 오겠다 그런 거야.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같이 예배 드렸어요. 본인이 알지 못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마음 때문에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주변 사람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로마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모든 곳에 거기에 맞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편입적이고 조금밖에 알지 못하면 조금밖에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전환인데 사도 바울이 뭐 어마어마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편지를 보면은 그 교회에 맞게 하나님이 전달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의 주변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바르게 전달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전달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병 들었을 때 부르짖음으로 그 병을 나으며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다윗은 위경 때 힘들 때 여호와 이름으로 싸움으로 해서 골리앗을 이겼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는 죄를 내가 범치 아니하겠다라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만 주인공이 아니라 사울을 세우면서 다윗을 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과 내게 연결된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을 전달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크면 클수록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더 행복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세요.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으로 나와서 그것을 다 전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자신 스스로가 숨겨져서 우리를 대신해서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아름답게 전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열망들이 점점 커지셔야 돼요. 편입적으로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 알아서 이 깊은 하나님이 참 전달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곳을 알지 못하니라. 빛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께 갔을 때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물론 이 빛은 바깥에서 강하게 불어올 때 있어요. 대부분의 이 빛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어둠이 올 때 걱정, 염려, 근심, 괴로움, 나태한 삶의 나를 볼 때 내 자신의 연약함들을 내가 마주할 때 자존감이 바닥으로 가서 더 이상 이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안 되는데 틀 수 없는 힘없는 나약한 나를 볼 때 그때 빛을 나에게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는 빛을 내가 꺼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빛이 나한테 꺼내짐으로써 이것이 조금이나 따뜻해지면서 이 다른 영혼들에게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좀 따뜻함으로 안아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보라고 저희가 영상 띄워줬는데 102세 된 연세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권력은
여러 가지 권력들이 나왔다고. 근데 그리스도의 권력은 사랑을 품는 것이 권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권위고 권력이다. 우리 안에 빛이 있어야지 우리는 다른 영혼들과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 이 빛으로 행복으로 영혼들을 대할 수 있고 이것이 사랑의 권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나와서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대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원에서 나온 이 니고데모는 이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공회원들 다 모였습니다. 이제 잡아야 한다 라고 결정해서 잡으러 갈 때 이때 니고데모가 우리는 율법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 잡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의 법에 대해서 예수님을 옹호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가 예수님의 그 모략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공회원들 잡혀가려 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시기 때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펼쳤을 때 그때 니고데모는 와서 빛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옹호하게 되고 죽으셨을 때 죽음을 예비하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이 니고데모가 하게 됩니다. 왜? 자원에서 나와서 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께 그냥 예배 드린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빛을 받기 위해 자원에서 와서 하나님의 답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